자, 그러면 이제는 묘행무주분 제4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 대승정종분에서는 보살이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싼냐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 해놓고 상 옆에다가 니미따라고 써졌어요. 아까는 싼냐였는데 이제 니미따죠. 아까 니미따가 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 겉모습.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말이죠. 저 사람은 세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일단 뭘 좀 어떻게 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겉모습에 집착하고 보시한 거죠.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에이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고 이제 보시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에 머무름이 있는 거죠. 그건 리미따라 그래. 아, 저 사람 잘생겼고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내가 앞으로 크게 되겠다 뭐 이렇게 앞생각 뒷생각 보이는 대로 마음보가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말을 이쁘게 하니까 여기는 좀 내 편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빠른 소리 했으니까 내 편하지 말고 그냥 그런 소리에 집착하고 가까이 하려거나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니미따예요. 이것은 향기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향기 써야지. 이건 향기가 별로니까 에이 이건 좀. 그러면 좋고 그중 또 내한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따져가면서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놀아나면서 보시를 할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서 보시를 하면 그것은 유주상보시죠. 성이 유시예요. 그게 아니고 머무름이 있는, 상에 머무름이 있는 보시죠. 있을 유자, 머무를 주자. 여기서 상은 니미따, 겉모습에 집착을 해서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를 하게 되면 유주상보시가 되겠죠. 유주상보시. 그런데 겉모습에 집착함이 없이 무주상보시를 하면 이제 뭐가 다른 거냐. 무주상이 되고 유주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정견이 있으면 내가 무아잖아요. 무아의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는 껍데기 고려해야 안 해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내가 보시를 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야 안 해요. 그 사람 생각을 의식해야 안 해요. 그런 겉모습이 바로 니미따란 말이 그런 껍데기예요. 니미따는 겉모습에, 그럼 겉모습은 그 사람이 세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는 거죠. 그 사람의 돈이 많고 적고 따지는 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진 것이죠. 그 다음에 잘나고 못나고 따지는 거죠. 학별 따지는 거죠. 왜 그걸 따지냐?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본래 무아라면 그것 고려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래도 공 저래도 공이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자신한테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부를 떠는 거지. 왜 아부를 떨어야 돼? 무아가 못돼서 그래. 무아가. 그래서 무아의 마음을 가지고서 보시를 하면 무주상보시가 되지만 유아의 마음을 가지고서 보시를 하면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무아인 본래 자기를 잘 망각하지 말고, 무아를 망각하지 말고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도 하고 선정에 들어서 그 무아의 마음으로 반야바라미를 성취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동쪽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서 북쪽과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상하의 시방 허공의 크기를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집착함 없이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지금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내고 생활하여야 하느니라. 이 대목을 구마라집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차 수보리 보살의 법 무소주 행어 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소교주. 그런데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봅시다. 부차 선현 약 보살 마살 부주어사 응행보시 도무소주 응행보시 부주어색 응행보시 부주성양 미촉법 응행보시. 선현 여시 보살 마살 여부주상상 응행보시 하이고 선현 약 보살 마살 도무소주 이행보시 기복덕취 불가취량. 불고선현 여이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선현답은 불야세존 선현 여시 남서북방 사유상하 주변 시방 일체세계 허공 가취량부 선현답은 불야세존 불은 선현 여시 약 보살 마살 도무소주 이행보시 기복덕치 불가취량 역부여시 선현 약보살 여시여 부주상상 응행보시. 저기 우리가 금강경이 유행하게 된 것이 육조해능 스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에 뗄람군 시절에 어느 주막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에서 탁 한 소식을 해가지고 그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경전이 금강경 구절이다 그래서 이게 유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벌써 여기서 나와요. 그 장엄 정토분 제10인데 그 대목이 장엄 정토분 제10이면은 어디가 되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120쪽에 나옵니다.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생 청정심 해놓고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응당 그러니까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청정한 마음이 뭐냐? 불응주색생심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색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요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소리에 놀아나가지고 그 마음을 내지 말고 모양살이 색성향미 촉법에 놀아나지 말고 보시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이 지금 제4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 묘용 무주분에 나오는 내용이 장엄 정토분에 와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대목을 읽고 있을 때 육조해능이 이 구절을 듣게 된 거죠. 그렇고 깨달음을 거기서 얻었지 실제적으로는 이 묘행 무주분 제4 여기서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하라.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라. 이때 이미 이 대승에서 가장 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해라. 이 모양다리에 걸리지 말고 소리에 걸리지 말고 냄새, 맛, 촉감에 걸리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그런 데에 국한해가지고 보시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 지금 반복돼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 대목까지 가야지만이 대승의 가장 엑기스 본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미 나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어떠한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컨대 거대한 몸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서 그 몸이 마치 산들의 왕인 수미산과 같다고 하자.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 몸은 참으로 크다 하겠는가? 이렇게 이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4 상해에 머무름 없는 보시에서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이 말이 벌써 이미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 보면 저 뒤에까지 안 가도 복습해가지고 다시
앞에서 놓친 사람을 위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복습을 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여기.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알고 보면은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그 어디에도라는 말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근의 대상 어디인가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의 대상이었고 색성향미촉법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쓰면은 물이 흘러간 것 같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물수에 갈 것자로 서 법법자로 쓰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달마라 그러죠. 달마. 이건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대상, 안, 이, 비, 설, 신, 의, 의근의 대상이 색성, 향, 미, 촉, 법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의 법은 이 달마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것은 쌀와 달마, 쌀바 달마, 와스투라고 한 거예요. 와스투. 와스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법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제법. 제법은 일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쌀바 달마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다르마. 쌀바 달마를 제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쌀바란 말은 일체라는 말이에요. 이 제법인데 이 와스투는 뭐냐?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생각이, 상념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딱 꼬집어서 요 놈만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대상인 거죠. 어저께 생각 지금 하면 가능하죠. 그저께 10년 전, 20년 전 가만히 앉았으면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모든 상념의 경계를 와스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천지 우주는 이대로 연기로 되어 있는데 연기를 바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인과라는 법, 무상이라는 법, 무아라는 법, 공이라는 법, 중도라는 법, 이런 진리의 개념을 말하는 법은 달마고 다르마. 그런데 이 와스투는 마음의 대상으로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한도 끝 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와스투라 하는데, 자, 눈의 대상은 뭐예요? 눈의 대상은 보여지는 모든 것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 색이라고 그랬어요. 색.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건 빛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뜻이 와닿지를 않아요. 눈의 대상은 뭐냐? 보여지는 모든 것 그래야 돼. 귀의 대상은 뭐냐?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경계를 성이라 그랬어요. 성. 소리 성자. 그 다음에 코의 대상은 뭐냐? 코끝으로 다가오는 모든 냄새의 경계. 그걸 뭐라 그러냐? 향이라 그랬어. 그렇죠? 향. 그 다음에 혀의 대상은 뭐냐? 맛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 그냥 만 미자를 쓰게 했지만은 더 깊은 뜻으로 이해하려면은 맛으로 오는 모든 것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뭐냐? 촉감으로 다가오는 모든 거예요. 감촉의 모든 것. 감촉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파. 아파. 아프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아픔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 이렇게 만지니까 만져지는 느낌. 보드라운 느낌, 뻣뻣한 느낌. 이것도 다 감촉이죠. 뜨거운데 확 집어넣어서 뜨거워 그러죠. 뜨거운 느낌. 차가운 데 넣으면 차가운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촉감으로 다가오는 모든 거죠. 그 뭐에? 몸의 대상이다. 마음의 대상은 뭐냐?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와스뚜고, 분명히 감정으로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근데 무슨 색깔이에요? 배기 싫은 게? 색깔이 없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생각은 있죠. 좋아하는 마음 생기죠. 좋아하는 마음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빛이에요? 아니죠. 색깔은 없지만 그 무표색,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념으로는 있지요. 그러니까 색깔로 표현할 수 있든 색깔로 표현할 수 없든 그 모든 상념들을 통칭해서 마음의 대상을 와스뚜라 그러고,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이 똑같은 법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색성, 향미, 촉법, 그러니까 그 법이 저 달마인 줄 알아요. 달마. 또 달마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달마를 법으로 진리로 인식하지 않고 달마대사로 또 인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왜? 달마 그림을 많이 봐놓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달마야중은 팔만대장경이 달마야중이에요. 애인사가면 팔만대장경 있죠? 그게 달마야중이에요. 달마. 근데 여기서 와스뚜를 색성, 향미, 촉, 법에서 그 법자의 원래 단어는 와스뚜인데, 와스뚜의 내용은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들이 들랑달랑하는 모든 것을 이름하여서 마음의 대상 법이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 수보리어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껍데기 모습을 님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겉모습, 껍데기에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무주상보시라겠죠. 무주상보시와 반대가 뭐예요? 네, 상에 머무름이 있는 보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상에 머무름이 있는 보시예요? 네, 오늘 내가 어느 불자님이 당신 손자를 위해서 복을 짓겠다고 가사를 한 벌 회의부라고 그래서 어저께 특별히 내가 대구까지 가서 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보살님은 무주상보시를 하시는데, 만약에 유주상보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유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성윤사 주지스님한테 뭘 했어 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주상보시. 그런데 그것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 주지스님이 여름 옷이 없어가지고 여름철 옷이 없어서 그냥 해줬을 뿐이지, 그냥 내가 그걸 갖고 상을 안 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여긴 비유적으로 동쪽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허공을 이 지구덩어리 끝난 데까지 다 헤아릴 수가 있느냐? 남쪽, 서쪽, 북쪽, 또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위를 상방, 아래를 하방 그래요. 상하, 그러면 10개 방향이죠? 이게 시방법계예요. 시방법계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된다. 근데 한 생각 차이로 그냥 상을 내고 보시라면 그놈 액수만큼만 복이 돼. 상을 안 내고 보시를 하면 그냥 우주 법계의 허공만큼 복이 한도 끝도 없이 된다. 그 누가 가능하냐?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나 가능한 거예요. 아상이 떨어지면 무주상보시가 되고, 아상을 놔두고
그냥 꼭 간직하고 내가 했다 상을 내고 보시를 하면 딱 그놈 X만큼만 복이 돌아온다.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복을 지어야 되겠어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겠어요? 부주상 보시를 해야 되겠어요? 유주상 해야 되겠어요? 무주상 보시가 좋다는 것은 알아.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빨리 졸업하려면 뭘 해야 되냐? 보여지는 모든 것도 저것도 본래 인과 아닌가?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본래로 부처의 화생, 부처의 화신 아닌가? 이렇게까지 매 순간순간 꿰뚫어 보는 걸 통찰지라 그래.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보여지는 경계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들려지는 경계를 또 그렇게 꿰뚫어 봐버려. 누가 굳은 소리를 해도 저것도 무상한 거 아닌가? 저것도 인과 아닌가? 아, 내가 과거에 꼭 저런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빚갚으니라 그렇구나. 그 인과 아닌가? 또 내가 만약에 무아라면 그 소리가 나를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본래 공한 줄 안다면은 그 소리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해.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럴 때 무주상이 되는 거예요. 상의 머무림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그 수행이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가르침 선이었더라고. 부처님 선은 그렇게 해요. 그걸 통찰명상이라 그래요. 통찰명상.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책에도 없어요. 통찰명상. 통찰한다, 꿰뚫어 본다, 꿰뚫어 살펴본다. 이게 이빠사나예요. 이빠사나 다른 이름이 통찰명상이에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 말이 곧 그 말이더라고. 그거 본래 인과 아니야? 네가 지어서 네가 받으니까 빚 갚으니라 받은 건데 왜 원망을 하고 있어? 역시 통찰명상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쉬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통찰명상을 하지 않고 쌈맞다만 닦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염불한 사람은 염불만 해. 주문한 사람은 주문만 해. 화두한 사람은 화두만 해. 그런데 변화가 하나. 깨치기 전까지는 잘 안 와. 왜 그럴까요? 통찰지가 빠져서 그래요. 매 순간순간 삼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통찰 명상을 한 사람은 금방 인격의 변화가 와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나중에 다 해볼 만큼 해보고 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통찰 명상하는 것. 그래서 37 조도품의 첫 번째가 사념처가 이빠사나 수행하는 거예요. 통찰 명상하는 법.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참선법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는 배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만 말만 듣고 여태까지 따라왔어요. 과연 그분만큼 우리가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통찰에서 지혜를 얻는 통찰지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세뇌하다시피 매번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본래로 인과의 존재입니다. 무상의 존재입니다. 무아의 존재입니다. 공의 존재입니다. 본래로 부처인 중도의 존재입니다. 이거 들어서 알죠? 외웠죠? 근데 이것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통찰지로 꿰뚫어 보고 활용이 됩니까? 그걸 안 하니까 발전이 좀 덜한 거죠. 그러면 그걸 하라고 매 순간순간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통찰 명상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외도를 초월하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외도에서 암만 자기네들이 생사해탈을 강조하고 해도 이게 통찰지가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으면은 그 해탈은 없어요. 신통하고 도통은 다르죠. 도통하는 데는 제일 필요한 게 통찰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찰지가 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가 가능한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된 사람은 통찰지를 항상 쥐고 있어요. 어디다 쥐고 있냐? 눈에다가 무장을 했어요. 귀에다가 통찰지를 무장했어요. 코에다가 혀에다가 온몸에 온 마음에다가 통찰지로 인과무상 무아공을 중도를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반야바라미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이 가능하다. 인격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의 가장 엑기스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칠라면 확실하게 쳐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읽어보면 또 뜻이 또 달리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 냄새,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뜻이 더 이제 확실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수보리여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즉 무주상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동쪽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서북쪽과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상하의 시방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의 집착감 없이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지금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내고 생활하여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무효열반에 들게 하되 한 명도 무효열반에 든 사람이 없이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잖아요. 상에 머무름 있이 제도한 거예요? 상에 머무름 없이 제도한 거예요? 상에 머무름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한자로만 쭉쭉쭉쭉쭉 읽어보고 나면은 하나도 남질 않아요. 상에 머무름 없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겁니까? 내가 무아가 먼저 돼야 돼. 무아가 되고 무아가 되려면 연기법을 깨달아야 돼. 연기법을 깨닫고 나면 어떤 지혜가 나오냐? 인과라는 지혜, 무상이라는 지혜, 무아라는 지혜, 공이라는 지혜, 중도라는 지혜, 본래 부처였다라는 지혜가 그게 샘솟아요. 그걸 지혜로 활용을 하면 무주상 보시도 되고 무주상 제도도 되고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게 되고 일체 중생을 다 무효열반에 들게 했어도 단 한 명도 제도받은 자가 없이 제도를 받아버려요. 그것이 누구의 행위냐? 부처의 무의의 행위예요.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수행법입니다. 수행할 때는 이렇게 상에 머무름 없이 하는데 어떻게 상에 안 머물게 합니까? 이건 궁금증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본래 인과의 존재 아닌가? 나를 바라보면 무상의 존재 아닌가?
무아의 존재 아닌가, 공의 존재 아닌가, 중도의 존재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보여지는 모든 경계도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부처의 화신일 뿐이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경계도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들려온 이 부처의 화신일 뿐이다.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반복적으로 이것을 또 통찰 명상을 하고 통찰 명상을 하다 보면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전부 다 그렇게 바뀝니다. 이 마음을 100일간 유지하는 것은 100일 기도예요. 이 마음을 한순간도 안 놓치고 염념 상속으로 통찰지로 이어나갈 때 7일간 하면 7일 기도고 37일하면 37일 기도가 되고 100일간 하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90일이면 다 바뀐대요. 그러면 90일에 육군이 청정해지겠죠. 무엇으로요? 통찰 명상으로. 이빠사나 와닿지를 않아요. 이빠사나.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인과로 깨뜨려보고 무상으로 깨뜨려보고 무아로 깨뜨려보고 공으로 깨뜨려보고 중도로 깨뜨려보고 본래 부처로 깨뜨려보면 통찰한 것이죠. 통찰지를 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빠사나 땡겨불고 통찰 명상이라 그러면 훨씬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쉽게 와닿죠.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어려운 말로 못 알아먹는 말로 와닿지도 않는 말로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빠사나를 뭐라 그래요? 통찰 명상. 통찰 명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존재를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보고 본래 부처로 보고 듣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소리를 인과로 듣고 무상으로 듣고 무아로 듣고 공으로 듣고 중도로 듣고 본래 부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이 되죠? 온갖 냄새의 경계를 어떻게 할까요? 인과의 냄새, 무상의 냄새, 무아의 냄새, 공의 냄새, 중도의 냄새, 부처님의 향기 말이 되죠? 촉감으로 온 것을 뭘로? 인과의 촉감, 무상의 촉감, 무아의 촉감, 공의 촉감, 중도의 촉감,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 그 다음에 뭐 있죠? 법이라는 건 이 생각 저 생각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념의 경계도 인과의 상념, 무상의 상념, 무아의 상념, 공의 상념, 중도의 상념, 부처님의 마음. 그렇게 봐버리면 시비가 어떻게 될까요? 놔집니다. 방아착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이 탐심도 스톱하게 됩니다. 진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치심도 그렇게 해서 지혜가 드러나니까 치심은 사라지게 돼 있죠. 이게 본래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는 방법을 통찰 명상. 통찰 명상으로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부처님답게 한번 살다가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